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웁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의 아들로서 아합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악한 왕으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하시아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자신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누구인가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아하시아의 사자들과 맞닥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내게 되어지고 두 번째 보내고 총 3번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하시아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얼른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이 한 번 더 가서야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로 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가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동일한 메시지죠. 아하시아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부드럽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의 반협박과 같은 그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엘리야가 굴하지 않고 뭔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통쾌한 모습을 보아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고 좀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악인, 정말 아합보다도 더 악한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 왕, 악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역사하시는데요. 먼저 아하시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게요. 먼저 이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 모두는 어딘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기서 아하시아는 어디에 올라가 있나요? 침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갔을 때 엘리야가 어디 올라가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에 있어서 이제 그 군사들이 뭐라고 하나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시면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시아와 엘리야는 모두 다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간절히 내려오길 원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자신이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침상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고 싶은 그 아하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꼭 내려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산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엘리야 역시도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아하시아에게 이제 나중에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공통점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의 어떤 차이점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엘리야가 10절 말씀 보시면 그 50부장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의 말에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다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세 번째 50부장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미 앞에서 2번 엘리야를 모시러 갔던 사람들이 갔다가 소식도 전해지지 않은 채 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 번째 50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이렇게 간절히 아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50부장의 이 고백, 물론 50부장의 직접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가 이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누가 이런 심정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50부장이 아니라 아하시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태도도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처럼 말 한마디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해결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 저 지금 제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저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해서 그 상황들이 딱 해결되어진다면 정말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너무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뭐 피로회복제를 먹거나 뭐 잠시 쉬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피로가 물러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잠시 완화되고 또 병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좀 즉각적으로 뭔가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의 회복을 좀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뭐 기대가 되는 면도 있고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 이제 앞으로 생활해야 할 텐데 어쨌든 그동안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기대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일생들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를 결코 편안하게만 하나님께서는 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싶으셔서 괴롭히다가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고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통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겪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매일 좋은 것만 주고 매일 평탄하게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연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열정,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잠시 내가 어려움을 겪곤 있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한다면 내년이면 이제 2022년도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때가 2002년도입니다. 저희 나라는 그 월드컵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 열기가 있었던 때이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때 그 2002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20년 차가 되어지는데요. 어느덧 이제 한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좀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 더 가졌던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때가 저는 그 2002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제 신앙이 막 이렇게 그 곡선을 그리면서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그때를 계속 이렇게 희망하게 됐는데 2022년도 내년 한 해만큼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그때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뭔가 이렇게 뾰족한 수는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뻔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열정을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뭔가 뾰족한 수를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거,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어떤 의무들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2002년도에 받았던 은혜를 20년째 되는 올해 회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또 제발 좀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해결되어지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소망하지만,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향해 외치며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환경을 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장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길이에요. 내 생각에는 정말 저기로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명확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돌리세요. 빠른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하고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미신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미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